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사람들이 미래, 나라의 미래라든가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미래라든가 또 세계 정세의 미래,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또 자연은 자연대로 예전에 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기상현상들,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즘 시대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이 혼란하고 또 미래 예측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안정된 것을 찾기 원하고 또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만족하기를 원하고 또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할 겁니다. 점점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셔요. 애굽은 오늘날 뭐를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하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어요.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인데 거기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고센에 살면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벌어지는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요. 우박이 내리는 거, 흑암이 있는 거, 온갖 막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이 마음을,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뭐 대답 안 해도 알겠죠. 뭐.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그러니까 대답 아예 안 하네. 큰 소리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해요. 예. 거기에 마음을 뺏긴 사람, 거기에 눈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귀로 듣고 거기에 이렇게 내가 굳센 땅에 있지만은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예선교회에 있습니다. 예선교회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은 평안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선교회에 속했어도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들리는 그 소문을 통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뺏기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뭐 나라에 대한 불안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사람들이다. 아멘.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그건 세상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IMF 시절에 세상 다 망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예전에 내가 정석교회 담임할 때 거기에 성도들은요 오히려 그때 돈을 더 잘 벌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러한 세상 속에 내 삶의 만족을 가지고 있는가? 삶에 만족하는가? 내 삶에 지금 세상이 어떠하고 내 형편이 어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삶에 만족하는가? 삶에 만족하는가? 내 삶에 만족하는가? 내 삶에 만족하는가?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초막절이 돼서 제자들은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명절 중간에 일주일 이제 7일간 명절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큰 날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 절기의 끝을 이제 6월절도 마찬가지고 이제 절기는 일주일씩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 초막절이 돼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안 올라간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도중에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과 변론을 또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끝날의 마지막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제 그 배경을 생각하면은 초막절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물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 옆에 은그릇에다 하루에 한 번씩 갖다 부어요. 그게
하나의 행사가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인의 그러한 풍습 아니면은 이제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잊지 않겠다. 그게 무슨 기적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허락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공급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을 길어다 이렇게 제단에 드리지만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 물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근원을.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배를 지칭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우리 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잖아요. 배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먹고 또 이 배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오장육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계속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모든 음식을 또 물을 섭취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몸을 유지하게 해요. 어쨌든 숨을 쉬는 것도 폐를 통해서 배 속에 폐가 있잖아요. 폐를 통해서 숨을 쉬고 그러면서 이제 산소가 공급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배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심오한 사람의 가장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층부 가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심층부에 목마르지 아니한다. 생수가 넘쳐나리라. 삶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을 헐떡이다가 죽어요. 뭔가를 막 쫓아야 돼. 뭔가 막 이거를 이뤘는가 하면 막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정주영 씨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의 최고 갑부였잖아요. 그런데 뭐에 나왔었어요?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정주영 씨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왜? 돈은 많아요. 근데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이제는 모든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거.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최고가 되지 않아도요, 왕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뭔가를 채워야 되고, 한 가지 채우면 또 다른 걸로 채워야 되고, 계속 헐떡이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래서 사람들이 참 돈이 많아도 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은 성적인 거 아니면 명예적인 거 막 이런 거에 모든 걸 다 쏟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연예인, 젊은 사람들 어디로 많이 빠져요? 마약으로 빠져. 더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쾌락, 성적으로 막 타락된 그러한 모습들, 뭐 예전에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연예인들, 젊은 남자들이 막 약을 막 여자들이 몰래 약 먹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만족이, 삶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서 그걸로 다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채워지냐? 아니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와.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뭔가 활동이 있는 거예요. 뭔가 계속 채워야 돼요.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 갈급한 거예요. 삶의 갈증을 느낀 거예요.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으면요, 평안해요. 뭐를 추구하지 않아도 편안해요. 뭔가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 있고 또 평안하고 또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것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해요. 못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못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돈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을 막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또 명예를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야 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리는 역할을 해요. 왜? 내 만족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서 삶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7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면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면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물을 날마다 기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혼의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에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불어 넣어 주셨어.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 마귀에게 다 이제 미혹을 당해서 빼앗겨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혼만 살아있고
육체 덩어리만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곳을 채울 곳이 없어요.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헐떡일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헐떡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채워져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불안했던 사람이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평안해져요. 만족을 이제 느끼게 돼요. 처음부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와 그냥 교회 다닐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만족이 없을까? 주님을 진짜로 한번 딱 만나면요, 정말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또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어땠어요? 욥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봐라 하니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복을 주시니까 갑절로 복을 받게 됐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노아 방주 사건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어버린,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살아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자,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예수님은요,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이제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고 떡을 떼고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을 기념하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내 피를 마시고 또 내 살을 먹는 자는 나와 함께 한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서 피를 흘려줄 것, 육체를 이제 죽임 가운데 내놓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요, 사람 속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는 그 매체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아멘. 불안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만나서 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들 해결.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해결해 주시고, 풍랑 만나서 죽게 됐다고 한 사람들에게 어땠어요? 다 잠잠하게 해서 평안하게 하셨어. 귀신 들린 자, 걸어서의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 그가 자기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자기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람으로서 본성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직접.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오늘날도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병든 자를 또 눌린 자, 갇힌 자, 굶주린 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은 누구든지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혼의 천국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도 풍성한 삶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요 다 바뀌어졌어요. 다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했죠. 삭개오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대화 함께 하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순간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바꿔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꼭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내 영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바뀌어진다. 아멘. 아멘.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영이 전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고백이잖아요. 고백은 뭐예요? 고백은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아니면 뭐 글로 쓰는 것도 말이나 마찬가지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그렇게 말하듯이 편지를 보내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니까 뭐 어떤 얘기했다 뭐 그런 건 잘 기록이 확실하게 안 나왔지만은 이미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면서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그리고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 것이 만족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이게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면서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놓고 서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이 자기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되느냐? 아니에요. 가난할 때도 있고 매맞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매맞을 때도 괜찮고 문제가 생겨도 괜찮고 왜?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 속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을 할 때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여러분들 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사람은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않겠다. 바울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아멘? 말씀하셨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상함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에게 그러한 삶의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풍랑을 만나든지 죽을 일이 쌓여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의 삶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하고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값없이 주시는 생수. 이제 이사야서 55장에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없이 또 힘없이 수고함이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기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처음과 나중 때는 내가 말하노니 내가 생명의 생명수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돈 없이 주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이렇게 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안식일 날 만나 거두러 갔어요, 안 갔어요? 사람들 만나 거두러 갔어요, 안 갔어요? 초기에는 안식일 날도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안식일 전날 3일 거를 먹을 수 있도록 거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주중에는 그날 먹는 거 그 다음날 남기면은 그대로 남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들 왜 이러냐?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애굽의 삶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애굽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버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많이 거뒀어. 그 다음에도 많이 거둬가지고 남겼어. 그 다음 날 또 거두면 더 많이 거두겠죠? 그래 안 그래요?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 그럼 적게 거두면 모질랄까요? 넘칠까요? 아니 세상 법대로 하면 모질라요? 넘쳐요. 모질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있는 사람에게 구해야지 돼. 돈을 주든지 뭔 대가를 치르고 해야 돼.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애국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똑같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들 썩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도 거두러 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생수도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믿음이라는 것 값 없이 돈 없이 와라 주겠다 그러면은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수, 우리의 배에서 강같이 흐르는 생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헐떡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뭔가 갈증을 느껴요. 갈급함을 느껴요. 지금요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세상이 뭐 성공을 얘기하고 뭐가 주식이 뭐가 잘 된다는 막 그런 거, 아니면 뭐 아파트 어디가 좋아가지고 거기 하면 수익이 얼마나 막 이런 교회 와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뭐 하면은 어떤 돈이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절대 돈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짓지 않았고 길쌈하지 않았고 샘파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샘팠어요? 샘팠다는 얘기 없어요. 농사짓지 않았어요. 길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40년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막 고기를 이규빈이랑 90cm나 막 지면에 그냥 온 지면에 다 쌓아놔서 이빨 사이에 고기 냄새가 풍길 정도로, 그 정도로 해주신다고 약속.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셔요. 못 믿으니까 헐떡이다 보니까 그냥 세상으로 쫓아가다가 손해보고 고생하고, 여러분들 세상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한테 다 뺏기고. 마귀들은요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 사람보다. 여러분들 법이 있죠. 법.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경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법을 잘해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없게 할까,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겉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법을 만들면 그거를 뒤집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이승미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사기꾼들이요 법을 만들면 법 위에서만 움직여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요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까지 다 알게 하셔. 막아주셔. 지켜주셔. 여러분들 백권사님 그렇죠? 지켜주시잖아요. 곧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기만 해.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러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두려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의 두려움, 우리 사람 속에 이제 두려움, 만족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가 이 최고가 이제 사망에 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잘못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사망의 두려움, 공포,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주셨고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빨리 죽으면 빨리 하나님 만나는 거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왜 고통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여러분들 순교할 때 만약에 순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꽝 부딪혔어요. 한순간에 자기가 차 속에 갇혀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느껴요. 그런데 딱 그 순간만 느끼지, 죽음이 순간적으로 딱 찾아오면은 통증이라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은 그 밑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통증이 주님께서 걷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 끓는 물에 넣어도 죽지 않을까? 고통이 왜 없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들이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왜? 불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 어떤 세상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주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건강함과 풍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데 받아들이시고, 내가 뭐 당연하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육신은 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천국이야 돼.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아, 주님 앞에 가까울 날이 가까웠구나. 나도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충격을 받으면 10년 감수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년 감수한다. 생명이 10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순간에 충격을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것을 더 절실하게 이제 느끼는데, 그럼 10년 더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뭐. 아멘. 10년 동안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모든 것도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 물은 뭐를 상징하겠어요? 육체의 모든 근본이 70% 이상이 뭐예요? 물이 없으면 육체는 아니야. 육체는 그냥 흙덩어리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다 빠지면요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피를 쏟으셨어요. 피는 뭐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 내 육신의 모든 생명, 또 이 육신의 건강, 이러한 것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다 해결됐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만이 내 것이다. 세상의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치러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 걸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자기 거로 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이 죽어주심으로 모든 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의에.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받은 사람만 의에 거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는 자만이.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삶 가운데 내 육신으로나 내 혼적으로나 내 또 모든 삶 가운데 이 죄사함의 그 기쁨이라든가 평안을 누린다든가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든가 나의 삶 속에 믿는 부분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믿어도 믿는 부분만,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다 믿기를 원합니다. 네, 이러한 모든 삶을 믿는 자들, 믿는 자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100%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족하며 살기로 합니다. 감사하며 평안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에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 어떤 막 지식적으로 풍부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돼 버리면요, 지식으로 끝나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은 잘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은 엉망이야. 삶을 보면은 말씀하고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뭐 성경을 많이 그렇게 많이 몰라도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삶이 달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막 뭔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했어요. 성령 받자마자 바뀌어졌어. 완전 바뀌어졌어요. 완전 바뀌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이야. 자기의 생각은 없어. 오직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만 어떤 혜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오병이의 기적에 베풀었던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만 그 떡을 먹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혜택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만.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자리만. 예수님에게 온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그 역사하심이 큰지. 성령은 영이에요. 그렇죠? 영은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은 똑같은 분이에요. 영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공간을 초월해요.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요. 아멘. 온 세계 속에 영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만 역사를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듯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감정도 있고 인격적이시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래요. 성령을 이렇게 화내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성령을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되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계획을 성령은 아시잖아요. 나는 내 계획을 잘 몰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셔. 그러니까 성령님 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또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셔요. 예언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언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줬다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앞날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함축하면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것을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 이유를 얘기하시고 나에게 유익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헛되기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과 대화하며 또 모든 것을 맡기고 삶으로써 우리의 예선교회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가고 아버지 미래가 불분명하고 또 아버지 믿는 자들의 삶도 아버지 세상 따라 변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